오늘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무리하는 완전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 항구에 잠시 머무르다가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그 에베소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에베소 교회에 잠시 두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구심점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둘러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보면 특이한 것은 그 에베소에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좀 더 있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올라갔을까? 성경은 그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본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사본인데 그 중에 비잔틴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요 구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를 보면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6월절 아니면 오순절 절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요한 절기 때문에 올라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바로 가이사랴에 바로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항구는 안디옥과 이 예루살렘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올라간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했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방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하면서 그 예루살렘 모 교회가 이방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기도도 해달라 막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서로 다시 교인들과 만나서 기쁨의 상봉을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또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꽃피운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 그러니까 약 3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약 5,000km가 넘는 상당한 거리를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신학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전히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은 2차 전도 여행의 끝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짧았음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해 여름에 도착한 이후에 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봄에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2차 전도 여행에 동안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완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장장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긴 시간 동안에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특이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떠났지요.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실라 둘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에는 단독으로 떠납니다. 여기 보면 떠나 했던 말은 혼자서 떠났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특징은 1차, 2차와 3차 전도 여행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차와 2차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선교 과정에도 보고를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선교 보고가 없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안디옥에 갈 시간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서 체포당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결국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안디옥 교인들과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23절에서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을 떠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군요. 그러니까 다소 지역을, 자기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쭉 내려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곳을 다녔는데, 땅을 다니며, 이 말은 굉장히 바쁘게 아주 그냥 쉴 틈 없이 곳곳을,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그곳을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고, 또 차례로 다녔다는 것은 순서를 쭉 지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거기서도 잠깐 머물고 또 떠나고, 잠깐 머물고 떠나고. 뭘 했냐? 제자들을 굳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굳게 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을 굳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세워주고 바로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온전하게 했다, 이 뜻이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 식으로 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부흥회요,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가서 최소한 하루 이틀 체류하면서 거기 있는 교인들, 또 혹은 2박 3일 있으면서 각 교회마다 부흥회하고 다닌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핵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마다 전한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삶을 굳건하게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인데요.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과 타락의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각각 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인들은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한평생 믿으면서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어지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죠.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생은 각자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스토리를 엮어 나갈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스토리라는 것은 그 속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믿음의 스토리를 얼마나 엮어나가고 있었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 어떤 뭔가 쾌락을 쫓는데 거기에다가 몰두하다가
믿음의 스토리를 엮어나가기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온통 도배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이걸 자기가 살아오고 깨달았던 성경의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지혜를 주었고 탁월한 모든 것을 주었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었는데 엄청난 복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타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20년 절반은 신앙적으로 세워졌는데 절반은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사람도 많이 있고 이방 종교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일을 했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쓴 게 바로 전도서잖아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가져봤고 누려봤고 해봤지만은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1장에 유명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인생 말년에 내가 이거 다 해봐도 결국은 헛될 뿐이더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의 결국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가 마지막에 깨닫고 써놓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 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남아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다르게 쓰려고 하면 우리가 붙드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붙들지 않겠다는 그 굳건한 결심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갈수록 달라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짧은 삶이지만은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심할 것은 오늘부터 믿음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근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붙들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스토리를 언제나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값지고 귀한 삶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